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함께 425장 찬송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새날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의 상황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사화복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히 맺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각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음에 곱씹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기쁨과 만족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27장 4절로 8절입니다. 신명기 27장 4절로 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고 싶으신 것이 무엇일까요? 복이죠.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한 다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복받고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면 아니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죄된 본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죄성을 잘 아시기 때문에 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같이 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주의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너희를 반드시 망하게 할 것이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된 본성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시면서 너희가 그렇게 너희의 죄된 본성대로 너희 죄된 본성을 따라갈 경우에 그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저주의 말씀인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라는 내 말을 듣지 않고 싶어하는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을 거야. 그리고 너희가 원하는 것은 이런 거겠지. 그러면 너희는 나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죄 때문에 나와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그럴 때 너희의 삶은 결코 행복하지 못해. 참 슬프고 고통스러울 것이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저주의 말씀에는요, 우리가 죄된 본성대로 할 경우에는 이런 결과가 뒤따르니까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서 복받는 자리로 다시 나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심정을 담아서 이렇게 주고 계세요. 4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반드시 행해야 할 두 가지를 명하셨어요. 첫째는 율법을 큰 돌들에 새겨서 세워놓아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율법에 기록된 복의 말씀은 그리심산에서, 또 저주의 말씀은 에발산에서 각각 선포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골짜기를 하나 두고 그 사이에 마주보고 있는 그런 산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의 이방 족속들을 쫓아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성민으로 그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것이지만, 불순종할 경우에는 너희가 땅을 치고 후회하고 대대손손 고통과 아픔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큰 돌들에 새겨서 에발산에 세워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고대 시대에는요, 어떤 기념비적인 사건이나 법 조항들 이런 것들을 큰 돌에 새겨서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수시로 보고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는 뜻을 담아서 이것을 명하신 것이죠. 석회를 바르라고 한 것은요, 글자를 새기는데 편리하고 또 새긴 글자가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치를 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5절입니다. 또 거기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단을 쌓을 때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쇠 연장을 대지 않은 자연석으로 쌓아라, 이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보기에 좋게 돌을 다듬지 마라. 너희가 생각하는 모양으로 제단을 만들지 마라. 내가 만들어 놓은 그대로의 자연석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제단을 쌓으라는 뜻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영적인 교훈이 담겨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 있어서 사람에게 있는 죄된 본성이 뭐냐면 말씀을 살짝 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면 왜 그러시지? 먹으면 참 맛있을 것 같은데, 이거 먹으면 건강해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먹지 말라고 하면 처음부터 너희는 이것은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먹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는 단순한 마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고지고대로 믿고 따라가는 정결한 마음을 가지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 말씀 그대로 받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이런 거 필요 없대, 그렇게 생각하고 생각을 접고 미련 없이 치워놓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것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쓸데없는 연구를 하지 말아라, 이 뜻을 담고 있는 거죠. 6절입니다.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제단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네, 하나님의 말씀은 옳은 말씀이십니다. 네,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지만 우선적으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먼저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올려드린 후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과 정말 화평하기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헌금, 봉사, 또 교제 뿐만 아니라 우리 골방에서 각자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기도로 나아갈 때도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경우에도 내 의, 내 뜻, 내 원함, 내 공로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7절로 8절입니다.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번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또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갖기 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였고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한 함께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이 서로 화평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그러한 제사였어요. 그래서 화목제를 드린 후에는요, 드린 제물을 다 같이 나눠 먹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제물을 형제 자매들이 다 같이 나눠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또한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이 순종의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평소에 불편했다던가 소원했던 마음과 관계를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서로 화평하고자 애쓰는 삶, 그 거룩한 삶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제외하고 우리끼리 즐겁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맺는 인간관계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보혈이 거기에 흘러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기억해서 서로 사랑하고 피차 순종하고 서로 정직하고 말씀에 합당한 마음을 서로 주고받는 관계를 가질 때 아름답고 건강하고요, 서로에게 선한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적용해서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친교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화목제물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친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교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물을 나누면서 아름다운 산 제사로 우리 각자의 삶을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요, 친교를 우리는 열심히 나눠야 되는 거예요. 또 친교 식사 후에 우리는 소그룹으로 나눠서 말씀 나눔을 합니다. 성도들 사이에 있어서의 관계는요, 세상 사람들이 맺는 관계와는 달라요. 그래서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나에게 펼쳐주시더라고요. 이것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함께 기뻐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면서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그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소그룹 말씀 나눔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일 예배, 친교 식사, 소그룹 나눔, 이 모든 것들이 참 귀한 것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돼요. 우리는 주일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풍성한 예물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무언가 끼어들지 않도록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신다면요, 웬만하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을 빠뜨리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안다면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거기에 맞출 거예요. 그런데 주일 예배를 드리고 친교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자꾸만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면요, 그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무뎌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무엇인가 사정이 있겠지라고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영의 상태를 생각할 때 그것은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화평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화평할 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도요, 선한 열매를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는데 하는 일에 있어서 선한 열매를 우리가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저주에 말씀이 선포되는 에발산에 말씀을 기록한 그 돌들을 세우라고 하셨는지, 또 거기에 번제 제단을 세우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원하셨는지, 여기에 담겨진 영적 의미를 우리는 오늘 함께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삶의 방향을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정확히 정하는 마음을 우리가 다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의 삶은 결코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오늘도 하나님과의 화평, 또 형제 자매와의 화평,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굳게 믿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힘차게 주님 말씀 기억하면서 곱씹으면서 그렇게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정말 귀한 예물로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넘치고 있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진 것은 아닌가? 이것 또한 살피면서 또 우리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